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잘 주무셨죠? 네, 찬양대, 정말 잘한다, 그죠? 한 주간 툭툭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가사 생각나요? 제가 하도 여쭤봐가지고, 오늘 가사, 그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청량치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고 수고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교만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살던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셨는지요.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귀한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셨음을 이제는 알고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그리고 잠시 뒤에는 우리를 데리러 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머물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모든 마음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이것저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우리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패역한 삶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삶의 지표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가장 올바른 겸손과 순종의 길을 저희도 걷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신령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스러운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잘못된 생각은 주의 예리한 말씀으로 하나님 도려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마음을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오늘 3장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흔히들 말씀하십니다. 3장 몇 절입니까? 16절입니다. 자, 3장 16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죠? 우리는 사랑해보지 않은 분하고는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고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되면 꼭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지죠. 그리고 특별히 그가 무엇이 필요하구나를 알고 나면 꼭 그거 해주고 싶죠. 설령 내가 그걸 해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큰 지출이 있고 또는 내게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면 꼭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자, 들어보시죠.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상대가 필요한 게 있으면 꼭 주고 싶은데 하나님 또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걸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는 살아있을 동안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죽음 앞에 딱 서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죽음 앞에 서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 돈입니까?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친구입니까? 뭔 도움이 되냐고? 가족입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자기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친구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아닙니다. 전부 다. 가족도 아니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사하며 태어나서 평생 속으로 말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모든 죄만 해결되면 나는 죽음 건너가서 심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으면 갈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 봅니다. 근데 아들이 구원받고 나 보니까 아버지가 비록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장로님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건 정말 잘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죄가 진짜 해결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구원 받읍시다.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내가 지금 장로인데 네가 도대체 교회를 꼴랑 얼마나 다녔다고 감히 나를 판단하냐고. 참 이상하죠. 판단한 게 아닌데. 구원받고 나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전도하고 같이 천국 가자고 얘기한 건데 그게 판단으로 들렸나 봐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내가 벌써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뻥뻥 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할아버지의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럽니다. 일어나더니 갑자기 땅바닥을 막 돌아보더니 땅바닥을 막 치면서 내가 이 죄를 어찌 알고 이 죄를 어찌 알고 이 죄를 어찌 알고 막상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죽음이 딱 다가오니까 이 죄를 어찌 알고.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죄인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죄가 해결되는 건데 문제는 사람은 죄는 탁월하게 지었는데
전혀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 죄가 해결돼야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걸 해결해 주려고.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이 말로만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엄단하고 처벌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는 해결해 주셨고, 근데 이 죄는 말로 없앨 수는 없고, 결국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피 흘려 죽지 않은 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죽어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고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어 놓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도 기쁜 소식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라도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실, 죄를 사신 사실을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곧 나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면 TV나 드라마나 책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나오죠. 당연히 성경에도 주인공이 계셔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완전히 구원했다는 사실, 이 기쁜 소식을 바로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보면 근데 참 희한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가르침이 교회 속에 스물스물 들어왔냐면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완전히 속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원죄나 우리의 지은 죄만 처리한 거지 앞으로 짓는 죄는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공로에다가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어떻게 공로를 보태가지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인간의 그 더럽고 사악한 의를 보태서 천국 가는 것처럼 그런 거짓 교리들이 교회 속에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가르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확신을 못 가지는 겁니다. 왜? 죽어봐야 알겠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 살았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공로는 저 뒤편에 가 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냐, 얼마나 죄 안 짓고 살았냐, 그게 마치 천국의 기준인 것처럼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진리는 성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Back to the Bible 들어보셨죠?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단번에 모두 지우시려고 이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오기 전에 한 나라를 선택했으니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전가하는 정인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설명하려고 선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법을 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는데,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죄가 처리되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 율법 10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만 깨닫게 하면 안 되죠. 와,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탐냈고, 거짓말했고, 도둑질했고, 간음했고, 살인했고, 부모를 무시했고, 우상숭배했고, 죄만 잔뜩 깨닫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하나님은 또 하나의 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죄가 어떻게 해결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면 이 죄가 해결될 얼마나 바랐겠어요. 죄가 남아있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심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제사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소들이 보이죠. 양이 보이고 짐승들이 보이죠. 이런 뜻이었습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피 흘려 죽어야만 죄가 처리되죠. 근데 조건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신에 허묻고 점없는 짐승이라도 죽여라고. 양이나 염소나 소라도 죽여라 말하는 겁니다. 왜?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만 생명이 지불돼야 끝나는 거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걸 설명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1년 동안 지은 죄밖에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당연하지만 사람보다 짐승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죽이면 1년 동안 지은 죄는 처리가 되는데 매년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을 짜고 짜면 피가 떨어지는데 짐승의 피가 떨어지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님 피가 떨어진다고. 바로 구약 얘기 읽어보면 계속 양 죽이고 소 죽이고 염소 바치고 계속 짐승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게 되면 죄가 처리되려고 하면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구만. 그건 누구든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1년 동안 지은 죄밖에 해결 안 되네. 그걸 누군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입니다. 특별히 제사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죠.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피를,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그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말은 덮는다, 처리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죄를 없앤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는 누구한테 준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고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은 죄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해를 도와볼게요. 이제 이렇게 양이 있잖아요. 양은 뭐 아무 죄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죄를 깨닫고 나면 일단 양을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 오느냐 하면 이 성막에 이런 데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흔히 안수기도라고 그러죠. 요 안수란 뜻은 뭐냐 하면 옮겨가다는 뜻인 거예요. 전가. 자, 이 사람이 죄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왔는데 죄 없는 양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탐냈고 거짓말했고 도둑질했고 간음했고 살인했고 우상숭배했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시느냐면 이 사람의 죄 보따리가 요 옆에 양으로 옮겨진 걸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죄를 벗게 되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이 죄를 맡았잖아요. 죄는 옮겨졌는데 실제로 뭐냐면 이 죄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양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제사장이 양을 칼로 찔러 죽이면 이렇게 피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저 피가 뿌려질 때 저렇게 죄가 처리되거든요. 이 제사 지닌 사람은 양이 피를 뿌리는 걸 보고는 두 가지가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이고 하나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즉 여러분 짐승도요 피를 뿌리고 죽는 걸 만약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그거 굉장히 끔찍합니다. 제가 몽골에 여러 번 갔는데 몽골이 양을 많이 키우는데요. 양을 어떻게 잘못 죽였는지 한 번은요 피가 막 뿜어지는 겁니다. 그거 딱 보잖아요. 그 붉은색이 막 뿜어지는데 섬찟합니다 완전히. 그 양이 피를 뿌리고 고통스럽게 죽는 걸 제사지를 갖다가 보다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진짜 죄는 눈 감아주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죄를 심판해 주는 거잖아요. 처절하게 심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양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하나님이 자기의 죄에 대한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그거 뭐냐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바로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즉 죄는 내가 다 지었는데 하나님 자기는 털끝 하나 상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도 상하게 안 하시고 오직 양이 대신 다 죽음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 사함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받고 싶어요? 아니면 평생의 죄가 단번에 다 용서받고 싶어요? 그걸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건 한 방에 뭐 이런 거잖아요. 모든 죄가 다 용서가 탁 돼버리면 그때부터 뭡니까? 진짜 마음 편하게 살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용서했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년은 용서받았는데 다음 해부터 또 걱정이요. 양잡으로 또 가야 돼. 근데 한 번에 다 싹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양이 죽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단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단번에 죽으심으로 1년의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 평생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씻어주신 거예요. 바로 이 양은 훗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분노하는지 여러분 되게 간단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뭐냐면 십자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면 예수님을 처절히 심판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누구 죄냐면 우리 죄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면 그렇게 채찍질을 맞게 하고 그렇게 두드려 맞게 하고 못 박아서 매에 달았겠냐고.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죄는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 죄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내 죄를 심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구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다 용서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딱 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 가면은
예. 가서 이제 아파트하고 똑같잖아요. 들어갈 아파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뭐가 다르던가요? 가서 변기 사용하면 안 되더라고. 그 물 안 나와요. 그게 다르지. 계약해놓고 있으면 좀 있으면 완공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보면 똑같죠. 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죽여라 해놓고는 약속을 한 가지 해줘요.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를 보내주마. 가장 사람들이 바라는 것대로 1년 동안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처리해주마. 그러려면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죄 없는 사람 중에는 없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분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이라는 뜻은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인데 구약의 결국 핵심이 뭐냐면 뭘 약속하시냐면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처리해줘가지고 인류의 운명을 바꿔주겠노라고 세상의 구주를 보내주겠노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셔요. 이 메시아가 어느 나라에 오실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너희 나라에 오신다 딱 얘기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셔요. 이스라엘 오는데 우리나라에도 김씨, 씨, 박씨 쭉 성씨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로 오신다. 그리고 유다 지파도 여러 집안이 있는데 다윗 집안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윗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왜? 우리 후손 중에 인류의 운명을 바꿔줄 구세주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냐면 그런데 구세주께서 어느 땅에 태어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땅 어디였을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난다 약속하신 거예요. 떡집이라는 뜻인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거기에 세상의 구주가 오신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구체적인 약속들이 300가지가 넘어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 지키잖아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2000년 전에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양이나 소를 이제 죽이잖아요. 짐승을 죽일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에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분만 오시면은 이런 양주요 소중 필제 없는데 이제 이건 다 모형이고 단번에 완전한 속죄가 되는데 언제나 보내주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양을 죽일 때마다 언제나 오시고 매년 지내면서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자기 유다 집안 중에 다윗의 집안 중에 출중한 인물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줄 하나님 보내준 메시아가 아닐까? 쳐다보는데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모두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은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모두 죄인들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두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다 죄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주셨어요. 누가 메시아인지 내가 징조를 보여주마. 그 징조를 잘 기억하고 그대로 오신 분이 메시아라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 오기 700년 전 이사야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징조를 주시는데 누가 메시아인지 알아보게 해주셨다고. 누구냐면 죄가 없이 오시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메시아라라. 처녀가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의 구주가 오신다고.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메시아라라. 이사야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700년이 지났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죠. 이스라엘의 한 처녀,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알려주셨죠.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저희들의 자기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심이라.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우리 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자 세례 요한이 너무 기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백성들에게 말하죠. 보라! 저분이 누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했죠?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죠? 이런 뜻이었어요. 보라! 우리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면서 그렇게 누굴 기다렸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 않냐? 그분만 오시면 이제 우리는 완전한 속죄가 되는 건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느니라. 보라! 메시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처리해 줄 메시아, 세상의 구주가 오셨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의 양은 1년 동안 지은 죄, 이스라엘 죄밖에 못 처리했잖아요. 이제는 메시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처리할 메시아가 오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라는 성경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유태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들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줬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자, 히브리서 9장 중에서 12절인데 이 구절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9장 12절.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잘 보십시오. 9장 12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맞습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피는 1년밖에 죄를 처리하지 못했죠. 더 이상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었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예수님 피로 무슨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 1년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은 인간 세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인간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살아봐야 100년 살고 뭐 길어봐야 인류 역사가 뭐 얼마나 됐겠어요. 영원이라는 건 끝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보면 영혼이라는 개념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인류 역사라는 게, 자, 만년이든 뭐 그게 뭐 수천억 년이든 간에 영혼에 딱 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영혼은 시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 뭐 1만 년 뭐 또는 몇억 년, 뭐 수십억 년 그래봐야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몇 초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은 끝이 없다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고 끝을 딱 내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천국으로 들일 사람을 뽑는 과정이라 그랬죠. 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이고 속죄를 받았습니다. 효과가 1년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양을 죽여야 됐습니다. 이들은 양을 죽이면서 누구를 기다렸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단번에 처리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죠. 2000년 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세상 모든 사람 죄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타는 신약시대 사람들, 우리들은 속죄하실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속죄하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언제나 오실 거, 우리들은 뭐냐면 해 주신 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다 해놓은 거를 이제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라는 것도 이미 예수님이 미리 처리해 놓으신 거고 앞으로 지을 미래죄도 이미 다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단지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겁니다. 그냥 이미 2000년 전에 죄는 다 처리되어 있고 이 사실을 과연 내가 성경을 통해 언제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안 배워서 그렇다고. 이미 보물은 주어졌는데, 이미 선물은 주어졌는데 모르니까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보면 이 사실을 이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죽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준 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여기 말하는 법은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아니라. 자, 짐승을 주는 이 속죄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유는 4절이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뭐라고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완전 속죄를 못하죠.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짐승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이 몸이 누굽니까? 예수님.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맞습니까? 예. 여기 보면 보시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1년 동안 죄만 처리됐다면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얻었노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노라.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1년은 완전 해방이 된 거예요. 죄에서. 맞습니까? 예. 12절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자, 죄를 위하여 1년의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안 되어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1년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기 16절에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딱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하셨을까? 17절을 하신 거예요. 17절을. 이게 정말 축복인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것이 없느니라.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하나님이 안 하신대요. 자,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한 번 안 한다면 안 하십니다. 그죠? 자, 우리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자, 몇 년 동안 기억 안 하면 좋겠어요? 영원히, 그죠?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고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 저는 처음 이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앞으로 죄 짓고 살 건데 근데 뭐라 하시냐면 네 죄를 내가 하나도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나를 기억 안 할까요? 나의 죄를? 1번 하나님이 기억력이 감퇴하셨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기억 안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왜? 이미 죄를 심판다 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은 누구 죄를 심판했냐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뭔 죄 지었고 앞으로 어떤 죄 짓다 죽을 거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이미 예수님께 옮겨놓고 내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린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나의 죄에 대한 끌어오는 분노가 끝났어요. 내 죄를 모두 진이겼어요. 모두 심판하셨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또 죄 때문에 양 죽이고 소 죽이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죄에서 완전한 해방인 거예요. 그렇죠? 보면 어떤 분들 이런 분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또 특히 교회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새벽 기도가 사는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이. 아침 일찍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서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새벽에 가서 뭔 기도하느냐면 죄 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를 제가 어찌하오리까. 어제도 이 죄 지었고 또 지었고 또 지었고 이놈의 죄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살아야겠네. 왜? 그거 안 하면 지옥 갈 거 있잖아요. 맨날 아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용서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가서 맨날 기도하고 우니까 사람들이 교회당이 동네 들어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왜요? 새벽마다 운다고. 하도 오래되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동네 땅값 떨어진다고 들어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건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새벽 기도 가서 맨날 죄 용서달라고 막 울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냐면 참 믿음 좋습니다. 진짜 권사님 믿음 좋습니다. 맨날 그 믿음 좋다 그런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좋다 할까요? 새벽마다 와서 죄 용서달라고 맨날 빌면은 하나님 믿음 좋다 할까요? 뭘 하실까요? 이 불신자야,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한 번 죽고 끝냈다니까. 근데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뭔 얘기예요? 또 죽어달란 말이잖아요. 아니, 자루스도 맞아요. 맨날 죽어달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열받지 않겠냐고. 한 번 죽었으면 됐지.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제발 좀 성경 좀 읽어보라고. 그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딱 있잖아요. 안 보는 겁니다. 성경을 딱 덮어놓고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요. 구원은 너무너무 쉽게 돼 있다고요. 성경 배우면 다 돼 있는 거네 그냥. 뭐요?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다 사해놓고 기억 안 한다고. 제발 좀 이것 좀 믿어주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면 우리는 갈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죠?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좀 죄송스럽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면목 없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귀한 피를 내서 죄를 다 사해놓은 것, 이제야 깨달은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그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셔요. 그죠? 나중에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랬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죄만 처리해 준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사람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건 저도 교회 안 다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죄만 처리해 주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야, 구원받고 천국 간 게 무지하게 어렵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 생활이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고,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 깝깝한 생활, 내가 수도성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너무 깝깝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죽어봐야 알고, 얼마나 깝깝해 그게.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했다는 그 말 속에 알고 보니까 내 죄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갔던 거예요, 그냥. 그러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죄 위에 죽었다는 말 속에는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네? 나 안 믿어도, 안 다녔어도 해놓으신 거였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였어요. 맞아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뭐죠? 이것 좀 믿으라 그러신 거예요. 날 젊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다 해놓은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아셔요? 하나님이 왜 나의 죄를 기억 안 하는 줄 아셔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기억 안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 공로 때문이죠. 기억할 이유가 없어졌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성경 한 구절 나와요.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25절 볼게요. 참 이 말씀이 희한하더라고요. 25절 잘 보세요. 나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곧 나는, 하나님은, 자, 뭐라 되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곧 나는, 자, 앞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의 허물이 죄입니다. 도말이 뭐냐 하면 도배 페인트처럼 더러운 벽도 흰색으로 싹 페인트 칠하면 깨끗해지잖아요. 도말은 지워서 없앴다 생각하면 돼요. 너의 허물을 도말한 자니 네 죄를 모두 없애놨으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딱 듣는데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요. 자, 이 말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너의 죄를 기억 안 하는 줄 아냐? 너 불쌍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기억 안 해주신 거다. 그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억 안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여쭙잖아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 안 한다 그러는 게 이해돼요? 야, 우리 대단하신 분인 거 이해되면, 나는 처음에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거 말입니다. 보면 어떤 집에 이제 소방관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참 용기가 있고 참 훌륭한 소방관이었어요. 어느 날 출동 명령을 받았어요. 쫙 출동해 보니까 어느 집에 갔는데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이미 이제 거의 다 타버리고 이제 더 이상 별 방법이 없어요. 취나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아직 저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꼬마아이가 하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게 못 나오고 있다고. 막 사람들이 발을 동동 거니까 야, 이 소방 아저씨가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대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장비 딱 차고는 딱 들어가가지고는 야, 목숨 걸고는 그 아이를 안고 탁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진짜 참 훌륭한 분이에요. 나중에 이 소방관 분이 장비를 딱 벗더니 그 데리고 나온 꼬마 아이에게 안아주고 두드려주면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뛰어든 거다.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제 너 살았다고. 그거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 소방관 아저씨가 똑같이 또 한 번 출동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보니까 자기 집이 불탄 거예요. 자기 집이 새까맣게 불탔는데 완전히 불이 다 번졌고 더 이상 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아들이 딱 하나 있거든요. 외동아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이 소방관 씨는 장비를 벗고 있었어요. 근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 아이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못 나왔다는 그제서야 한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방화복을 이 헬멧도 벗어놓은 채로 그대로 뛰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대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다가 독개수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러고 나오면서 이 불에 탄 기둥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맞아버린 거예요. 쓰러졌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119에 빨리 병원에 옮기고 근데 의식불명이 됐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아들도 살았고 근데 병원에 있는데 이 소방관 아저씨가 깨어나자마자 그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였을까요?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 이름이겠습니까? 아들이요. 깨어나자마자 아들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그 아들 이름을 딱 부르는데 그때 아들이 그 문 밖에 있다가 문을 빼꼼히 열더니 아빠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자기 아들을 콕 안으면서 그렇게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네가 살아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다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너는 내게 전부인데 너가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나는 너 건지러 간 것 나를 위해 들어간 거야. 사랑이 너무 깊어지고 나면 상대가 이 하늘 아래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 사이가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도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부모가 자식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 없이 못 사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뭘 남겨놓겠냐고요. 참 인간들이 희한하죠. 뭐 지난 죄만 처리했고 앞으로 건 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불에 타고 있는데 여러분 자식 건질 때 반쯤 건집니까? 예? 참 보시죠. 애가 물에 빠졌어. 이제 물에 빠졌는데 딱 보니까 꼬마인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헤엄을 못 쳐요. 얘가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가가지고 자기 죽더라도 무조건 들어가서 밀어 올리잖아요. 그죠? 혹시 이런 엄마 있습니까? 애를 건지는데 반만 건집니까? 물에 머리 반쯤 담가놓고 너 말 잘 들으래 안 들을래요? 잘 들으면 건져줄게. 그런 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무조건 살리고 본다고. 왜요? 얘 죽어버리면 엄마 못 살아요. 일단 무조건 건지잖아요. 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예요. 무조건 건져서 얘가 내 옆에 있는 게 일단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애 교육은 다음부터 시키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나하고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요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에 못 데려가냐? 없애면 될 거 아니야. 없애면.
하나님이 없앨 때 뭘 남기겠어요? 하시면 완전히 다 하지. 단번에 다 이뤘다!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이제 너와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는 모두 없어졌다고 사랑하노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우리는 반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곳곳에 전부 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뭐냐면 성경은 사랑의 편지, 용서의 편지예요. 죄를 용서해놨으니까 제발 좀 믿어주라. 내 사랑 좀 받아주라. 그 말인 겁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44장 22절입니다. 2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옥 가고 싶지 않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이 영어로 다른 말로 파라다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들어보셨죠? 낙원. 파라다이스 뜻이 뭐냐면 죄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면 죄가 없어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면 가요.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은 뭐죠? 예, 천국에 자신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한 분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가 없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요. 그 예수님은 천국에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삶에서 온갖 죄를 평생 죽을 때까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이나 앞으로나 호리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천국을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방법이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평생의 모든 죄가 호리만한 죄까지 다 없어지면 가요. 그러면 천국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도말입니다. 이것이 도말. 근데 문제는 우리들은 죄는 지을 줄 알지 처리는 전혀 못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구름과 안개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구름과 안개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죠? 컵을 만들 때도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림의 대가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기의 사상을 반영한다고. 하나님이 구름과 안개를 만든 이유도 인간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이익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면 구름이 잔뜩 끼는 날은 하늘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안개가 쭉 하면 앞에 안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구름과 안개가 쭉 낀 것처럼 죄가 끼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걷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구름과 안개는 하늘이 걷어주죠. 인간이 못 걷어요. 하늘이 싹 걷어주고 나면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하늘이 걷어주잖아요. 이것처럼 죄는 인간이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말했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아니, 화면이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죠? 이거 어디 갔지? 나왔다 이거 보세요. 이랬죠. 내가 너의 허물,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구름도 너희가 못 없애지 않냐. 내가 구름 없애는 것처럼 네 저절은 이제 네가 못 없앤다고. 내가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해 있으니 그것도 내가 해결해 놨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 좀 이제 믿어주라. 돌아오는 게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돈을 다 갚듯이 갚아놨으니까 이제 이것 좀 받아주라 그 말이에요. 돌아가는 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거는 퍼뜩 믿어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쉽게 정답을 딱 말해놨다고. 이렇게 말이죠.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자, 봅시다. 자, 이건 안 해도. 자, 읽어보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구절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나이까? 라고 질문하자. 그때 사도 바울께서 그 한 죄인이 질문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 기도 많이 해라. 너 교회 다녀라.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너무 정답을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자,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자, 보면 하나님은 뭘 하라고 했어요? 믿어라 그랬어요. 믿어라고. 하나님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한 게 없습니다. 자, 믿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죄인도 죽기 직전이라도 믿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못하는 걸 안 시키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걸 안 시키죠. 너 100m 5초에 뛰어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아니면 너 미스 코리아가 되어라. 이건 말 잘해야 되는데 진짜. 다 될 수 있는데 그죠? 자, 어쨌든 아유, 되고 말고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고요. 자, 보면 자, 이거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안 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간이 못하는 거 절대로 요구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에게 이런 걸 요구 안 했다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공기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죠. 하나님 인간에게 야, 햇빛 만들어서 살아라. 공기 만들어 살아라. 비 내려서 살아라.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인간에게 뭐 하시냐면 공기 만들었으니까 마셔라. 태양 만드니까 쬐라.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 할 수 있는 것만.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죄를 다 처리했으니까 인간이 못하는 건 내가 다 해줬으니까 너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믿어라. 그건 나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안 다녔어도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가 일자 무식이라더라도 믿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믿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쉽게 해놨다고. 너무 쉽게. 그쵸? 제가요 정말 이걸 이해시켜 드리려고요 제가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보통 작품이 아닙니다. 이게 자, 이제 갓난아기가 이렇게 막 웃고 빵긋빵긋하고 좋아요. 근데 갓난아기는 키워보면 애가 울 때가 있죠. 애가 울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뛰어난 엄마는 그걸 잘 파가죠. 자, 애가 울 때는 첫 번째는 뭐죠? 배가 고플 때.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예, 뭐라고? 저절 안 먹었을 때. 그렇죠. 배고플 때. 또 하나, 아플 때. 그러죠. 자, 근데 뛰어난 엄마는 셋 중에 뭔지 잘 파악합니다. 이렇게. 애가 울 때 애가 퍼질렀냐? 아니면 아프냐? 밥 달라는 거냐? 쫙 파악하고 대처해야 되잖아요. 자, 어느 날 얘가 막 웃다 갑자기 울어젖기 시작합니다.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왜 우냐? 엄마가 딱 보기 파악이 돼. 엄마들 잘 보십시오. 얘가 왜 우는지. 왜 웁니까? 퍼질렀어. 보니까 얘가 막 울잖아요. 자, 애는 기저귀를 갈 줄 알아요, 몰라요? 못 갈아요. 근데 애는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울어 제끼면 돼. 그러면 애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울어 제끼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누가 오느냐면 엄마가 엄마가 와서 뭐라 했냐면 이놈아 똥 쌌냐? 하고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우유 이쁜 거 똥도 잘 싸고 뭐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돼, 그죠? 야, 똥 싸고 칭찬받는 애는 애기밖에 없어, 그죠? 뭐라냐, 어휴, 똥도 잘 싸고 하면서 이제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닦아주고 뽀송뽀송하게 해주죠. 애는 운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싹 갈아주고 나면 애는 요렇게만 하면 돼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똑같죠? 우리도 할 줄 아는 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가 죄 다 처리해놨으니까 빵긋거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못한 거 절대로 안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죽기 직전이라도 믿으면 돼요, 그냥.
맞죠? 자, 보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고생하시고 그렇게 해서 죄는 우리가 퍼질려게 지었는데 예수님이 다 처리하시고 고생은 예수님이 다 하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왜 이렇게 천국 가는 걸 쉽게 해놨을까? 왜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그 말이 사실이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구원 어렵게 해놨으면 누가 받아요? 믿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랑하시기 맞다고요. 보면 사랑하게 되면 상대에게 부담 안 주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죠. 사랑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때로는 목숨도 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해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랑을 재는 여러분 바로미터, 사랑을 재는 이 자가 있다는 거 아셔요? 나 당신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 뭘로 재죠? 입으로 고백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쓴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단맛만 본 게 아니라 자 이 사랑의 말은 그래놓고는 날 위해 안고 다녀주는 거야. 그게 뭔 사랑이요?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수고하는 거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돈도 벌고 자기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입히고 교육시키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식이 위기에 닥치면 때로는 뭐죠? 자기가 목숨도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진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또 마찬가지요. 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자, 보면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시라. 자, 그 전에 요걸 좀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기만 된다 했죠? 영생을 뭐라고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용서된 걸 믿는 거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제가 한 가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뭘 보고 싶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자, 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설명하고 싶었으면 짐승들한테도 새끼 사랑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펜다곰이 자기 배 위에 똑같은 펜다 하나 올려놨죠. 이 펜다 배 위에 올라갈 거는 요것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가 올라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셔요. 신기하더라고. 자기 새끼는 등에 업히더라고. 곰도 빨아주죠. 요 사자 2마리 보십시오. 요 옆에 누구 쳐다보나 잘 보세요. 여기 보고 있죠. 코끼리도 고슴도치도 악어 위에 몇 마리 올라가 있는 거요? 거북이도 새도 다 품는 거 봐요. 야, 이거 진짜 멋있더라고. 양쪽에 2마리 딱 품고 있는 겁니다. 이 새는 3마리 놓으면 안 돼요. 이거 다리가 몇 개요? 이 보셔요. 이게 황제 펭귄이라는 건데요. 이 정말 사랑이 보여요. 요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새끼는 발이 시려울까봐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자기 발 위에 새끼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자기는 추워도 콕 이렇게 안고 있다고요. 자기는 추워도 새끼 사랑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전부 다 뭐예요? 희생이에요.
보면 짐승만 그렇습니까? 중국 서찬성에 지진 벌어졌을 때 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런 모습으로 죽었던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엄마예요. 피고요. 깔렸는데 이런 자세로 버티고 있는데 이 엄마를 걷어내니까 아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엄마의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이 휴대폰에 엄마를 드러내니까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을 문자를 엄마가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아이에게. 혹시 아이가 살면 이 문자 보라고. 그 남겨놨는데 그 문자 때문에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 그러죠. 그 문자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얘를 살리고 싶어서 엄마는 목숨을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A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are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Watch out!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It's moving!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Just get it! You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1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it understand in. what I'm saying? I You can have to fit cut me in. loose. You don't do this. it'll-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It'll gonna die. hold. You're wrong, it'll Shut up, hold. Annie! It's It'll 1 dead or hold. 3,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Don't about make it. him do this! Right,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ll, and Annie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You're gonna kill your sister. Stop it! Now cut the damn rope. Cut Don't it. do it! Doesn't matter abou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blame you for it. Just cut it, Peter. We're gonna die. Annie and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여러분 보면 자기 2 아이를 살리려고 목숨을 던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은 흔히 있었습니다. 아파트 10층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때 아빠하고 6살짜리 딸만 있었어요. 엄마는 없었는데 갑자기 불길이 막 확 번지는데 아빠가 놀래가 딸을 데리고 베란다로 빠져나왔는데 불길이 그쪽으로 치솟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독연은 피어난 거예요. 연기 깨서 확 피어나니까 딸은 울고 아빠는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애가 불안해 울고 어쩔 줄 몰라니까 아빠가 갑자기 비장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딸을 꼭 안더니 딸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주고 얼룩진 눈물을 닦아줍니다. 볼을 만지면서 아이에게 얘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엄마 말을 잘 듣고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아빠가 너를 제일 사랑하는 거야. 아빠는 너가 가장 좋아. 너 지금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아이를 안더니 10층에서 뛰어버린 거예요. 뛰는데 어떻게 뛰었냐면 안고는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뒤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아빠는 적사해버렸습니다. 딸은 조그만 상처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가 뒤로 뛰어내린다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까 저 로프 줄 끊으면 자기 죽는다는 거 뻔히 압니다. 근데 아빠가 왜 그렇게 해요? 예, 내 딸 살려야 되거든요.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자기는 죽어도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딸이 자기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말고. 왜? 진심이잖아. 목숨을 주면 다 줬어요.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자기도 제일 소중한 게 목숨인데 그걸 줬다는 얘기는 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이 평생 그 아빠 못 잊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죽을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비참하게 취급받고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 거 다 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야 우리 죄가 해결되거든요. 그렇게 와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고 죽으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거 내가 너 사랑해서 네 죄 처리하려고 내가 죽은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이 사실을 좀 믿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 분은 천국 못 갑니다. 아니, 그분은 천국 갔어도 안 돼요. 왜요? 천국은 그렇게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말이에요. 죄는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상대의 진심을 헤아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도요, 상대가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는 거 알아요.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상대가 정말 목숨을 주면서 자기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냐고.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아니, 갔어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 무엇이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피아노가 있어요. 이 피아노는 왜 존재하느냐 하면, 치면 소리가 나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는 피아노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두드리면, 터치하면 반응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터치하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네 죄를 다 사해놨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응이 필요하잖아요. 믿을 때 비로소 뭡니까?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은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영접하는 자, 너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뭘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 한다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게 아닙니다. 왜? 아버지가 되어줬다면 그를 지옥으로 못 보내요.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라 한다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부른다면 받아주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했거든요. 믿는 자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변화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내 사이는 심판자와 죄인이에요. 자, 이 사이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살인범이 판사 앞에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후회되고 죄 지은 게 판사님께 고백을 합니다. 판사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너 진짜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됐다야, 석방이다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죄값 받아라고. 그러니까 그 죄는 만약 징역 20년, 그럼 20년 살고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 아무리 고백하고 자백한다 해가지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값 치러야 끝나는데 우리가 죄를 처리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처리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는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살인자나 강간한 사람이나 낙태한 사람이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예수님이 다 처리했어요. 대신 죽으셔서. 그러면
다 처리되어 있는 걸 이제는 인간이 해야 될 딱 하나예요.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면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상태가 있어요. 위치가 있고. 자, 자녀가 되었다 해서 당장 자녀답게 사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랬고 죄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 아들 되었다고 그랬고 영생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죄는 해결됐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죄성은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자기라는 게 강하게 있고 음란, 시기, 질투, 교만, 욕심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런 죄성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지옥을 안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형벌이 사라졌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속에는 죄성이 있고 살아오던 습관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고 살면은 그럼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할까요? 야, 구원 없던 걸로 하자야. 그런 건 없습니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예수님이 미래제까지 다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아도 당장 뭐 거룩하게 사도들처럼 천사처럼 살 수는 없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당장 이런 애는 없죠. 애가 갓난 애가 빵긋거리더니 Father, how are you? 맘마? 막 이렇게 없잖아요. 아빠, 돈 벌어 올까요? 태어나자마자 아빠, 내가 냉장고 날라볼까요?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 애는 태어나면 결국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처럼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살아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죄도 짓고 합니다. 근데 애가 처음에는 그래 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 이제 어젓하게 바뀌어가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점점 하나님 자녀답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왕자를 데리고 한번 밖에 나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3살 때. 근데 이 왕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맨날 그 아들이 그리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을 찾고 싶었겠어요. 10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세상에 거지 속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자가 아니고 거지처럼 지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왕궁에 데려왔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신하들한테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야, 임금이 먹는 수라상을 차리라고. 너무 기뻐가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제 아들에게 밥을 딱 차려줬어요. 멋지게 딱 차려줬거든요. 이 거지 아들은, 거지 왕자는 처음 보는 밥상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싶은데 이제 멋지게 차려주고 아들아 먹어라. 신하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아들은 정말 왕자답게 폼나게 먹을까요? 아니면 거지처럼 먹을까요? 네. 아들이 딱 앉더니 숟가락을 안 드는 겁니다. 뭐 하느냐면 일단 딱 보니까 덜통 같은 거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덜통을 가져오더니 음식을 막 주워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담더니 손으로 막 비벼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옆에 딱 차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왜? 원래 그렇게 먹어왔어요. 그죠? 신하들은 보더니 기겁하는 겁니다. 저걸 어떠냐고. 근데 왕은 실망할까요? 안 합니다. 왕은 빙긋이 웃어요. 왜?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왕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왕이다, 왕. 너 왕자답게 내가 바꾸마. 왕은 자신 있는 거예요. 아들 찾았기 때문에 왕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고요. 아들을 교육시키고 신하들 불러시키고 기어코 뭐죠? 시간 지나가면 폼나게 먹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아들아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야. 거지는 그렇게 먹는 거고 잘 봐. 이제 왕은 나라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폼나게 먹는 거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멋지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거란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다, 그것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멋지게 살아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면 자녀로 대우하셔요. 자녀를 대우하기 때문에 부모는 모든 소망이 어디 있냐면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자식의 요구도 들어주기 시작하고 아낌없이 교육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답게 멋지게 변화시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으면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구원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기뻐해놓고는 여전히 교회도 안 오고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화도 치고 있는 겁니다. 나이트클럽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꼬여요,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고. 보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자기 자식이 멋대로 살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나쁜 친구가 올려다니면은 부모는 내버려 두지 않죠. 남의 자식은 내버려 둡니다. 자기 자식은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인간 안 돼. 너 진짜 멋진 인생 살아야 된다 하고 설명하고 교육시키고 훈계하다가 야단치다가 그래도 안 돌이키면 어떡하죠? 회초리로 때려야 돼요. 사정없이 때려야 돼요. 왜? 아이가 미련하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맞고 컸는 게 감사하잖아요. 때로는 징계라는 게 필요하다고 딱 맞고 나면 부모 원망 안 합니다. 부모는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구원받아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맨날 나이트클럽 뛰잖아요. 노래방 가잖아요. 인생이 꼬인다니까요. 하나님 뭐 하느냐면 징계를 딱 해요. 징계를. 그래서 다리도 부러지고요. 노래방 가면 노래가 안 나온다고 이제. 막걸리 마시다가 체한다고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뭔가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요? 간섭한다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만 있다고 착하고 살아갔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합니다. 징계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이건 다음에 하고. 자,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부모님 불러가 때릴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왜 때려요? 하고 대들면 더 맞습니다. 그죠? 참 애들 때리면 애들이 아빠 잘못해서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더 못 때려요. 왜요? 그것도 이뻐요. 그죠? 그러면 그래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바르게 사는 거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으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옥은 안 가지만 징계는 있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내가 못 받게 돼요. 그때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제가 진짜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군요. 하나님 진짜 나를 간섭하시는군요. 제가 이제 바르게 살게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구원이란 말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는 흔히 구원 그러면 어디로부터 건짐받는 거죠. 인간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냐면 죄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에 있는 겁니다. 아담 하와는 원래 죄가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 그들은 처음으로 죄를 짓는 바람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인간에게 들어온 죄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형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사라지게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죄를 모두 용서해놨고 이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구원을 가지고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제와 오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형벌은 사라졌는데 우리 속에 죄성은 남아있죠. 여전히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죄성은 남아있고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냐면 옛날처럼 죄 짓고 살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살면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이 변화되도록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활의 구원, 생활이 점점 변화된다. 인격이 변화된다. 성품의 구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생활이 변화되는 것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보면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이 죄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싹 하나님이 없앱니다. 언제? 천국 들어갈 때.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몸의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몸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끼리 있을 때 왜 자꾸 갈등이 생겨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만약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 그러다가요. 밥 먹을 때라고. 그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여러분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행복하고 문 닫고 삽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하죠? 사랑을 듬뿍 주고 받을 때입니다. 사랑을 듬뿍 주고 받을 때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네. 야, 그 사랑하는 님만 있으면 초가집도 상관없다 이거죠. 사랑을 듬뿍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왜? 내가 줘서 행복하고 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천국 가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시는 예수님을 슬프게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면 형제자매님을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주고받는 것이 천국이니까 너무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곳인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보면 자 보시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자 이래서 이거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말하고 요거는 뭐냐면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요거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너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잘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께 사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어떤 문제가 걸려 있냐면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보람을 느끼시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큰 희생을 했는데 자식이 똑바로 산다.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만 무슨 일이 벌이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야, 저 사람 구원받았다더만 진짜 달라졌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내 가족 전도하고 싶어요. 내 친구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주변 사람 구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거 구원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의 성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것보다요. 자기 가족 한 명 하면 구원받잖아요. 자기 친구 구원받잖아요. 더 기쁘다고요. 진짜. 그리고 자기가 가장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을 위해 살아 그러죠. 기쁨이 영어 단어로 joy죠. 예, joy, J, Jesus, O, others, you. 예수님과 옆에 분과 너를 위해서도 모든 이의 기쁨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은 똑같이 믿음으로 받아요, 그냥.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사는지는 모두 다릅니다. 천국 딱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상급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이 있다 그랬죠. 두 가슴 두 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 공의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줘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정말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잖아요. 그 행하는 것을 아시고 갚아준다니까요. 어떻게 갚냐면 하나님 그에게 금세와 내세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잖아요. 그 사람 금세가 달라져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첫 번째 만족을 줘요. 지족하는 마음을 줘요. 사람은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부러운 게 없다 나. 구원받고 땡이다 그냥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변 사람을 전도하게 해줘요. 자기 주변 사람이 구원받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알게 해줘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통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도와주셔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잖아요. 취직이 안 될 사람인데 취직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구원받고 난다니까 구원받고 다음날 집에 딱 들어가니까 007 백이 딱 있는 거야. 백을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수표가 다 들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쌍꺼풀이 없고 코가 낮아져 고민했는데 구원받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쌍꺼풀이 생기고 코가 오똑 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만족하고 그거 없어도 적은 돈도 감사하고 못생겨도 감사하고 못 배워도 감사하고 그리고 참 희한한 건 내가 못 났는데도 전도돼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분명히 남들보다 부족한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 사람을 직접 도와주셔가지고 희한한 자리에 취직도 하고 보면 그 사람 먹고 사는 거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도움을 받지만 이 땅은 짧잖아요. 길어봐야 몇십 년이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달라져요. 영원히 완전히. 여러분 영광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하고 대충 살았던 사람하고 주시는 축복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들은 얘기합니다. 야 그때 놀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시기고 이때 너 공부해라. 왜? 너를 위해 사는 얘기다. 너 이때 뭐 오락실 가고 만화방 가고 친구하고 어울리고 이러면 너 힘들다 앞으로 인생이. 너 이때 똑바로 살면 너 좋은 대학 가고 너 평생 편하다. 그럼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하냐. 너를 위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오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가야 되고요. 남편 때문에 교회 가야 되고요. 아내 때문에 교회 가야 되고요. 안 가면 시끄럽습니다. 집안이. 그리고 목사님 눈치 봐서 가야 되고요. 뭐 그냥 또 뭐 나도 하나님 위해서 조금 살아야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 위해 사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정말 똑똑한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 정말 가장 탁월한 사람은 신앙생활의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진짜 겸손하고 제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축복이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하나 못 풀겠습니까? 금세도 도와주고 뭐라 말씀이냐? 영원히 영광을 주겠노라. 영원히. 영원히. 보면 영원이란 단어는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지만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고.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뽀로로 날아와가지고 태평양의 그 바다의 물을 콕 찍더니 달나라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한 모금 또 돌아와. 또 찍고 가요. 또 찍고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태평양 바닷물을 모두 달에 옮겼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걸린 그 시간이 영원의 1초에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원이란 끝이 없는데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짧게 살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살았어도 기쁘지만 천국 가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였던 베드로, 바울, 요한 그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졌고 마지막에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들의 이 땅에서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순교를 허락했겠냐고. 갚아줄 자신이 있거든 하나님이요.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아끼질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빗나간 사랑을 해요. 정말 자기를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은요, 고3 때 공부하잖아요. 진짜 자기를 소중히 아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인생 다 겁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겸손의 길을 걸으려고 그런다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복음 전하려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왜요? 그 사람은 이제 모든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축복 가운데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죄를 짓고 있으면 못 주시잖아요. 그래서 징계하고 꼬아서라도 바르게 살게 들어오길 원하셔요. 왜? 이 축복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왜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2개 만들어주고 눈을 2개 만들어주고 가슴을 팔을 2개 만들어준 이유가 있노라고. 한쪽 가슴에는 언제나 흘러야 될 정서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내가 그 은혜 꼭 보답해야 되는데 내가 잠깐 살지만 다시는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요.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대한 보답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축복하면 내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고 싶은 마음. 왜? 하나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 주에 결정했잖아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누가 말리겠어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사람이 말릴 것 같아요? 마귀가 말릴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 손에서 감히 그를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딱 결정했잖아요. 그 사람 인생 풀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답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마음은 정말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적들이 있습니다. 대적들. 이 대적들이 너무 세서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의 적들이 마귀, 육신, 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적들은 살아보면 배우게 될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원수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이 내보다 강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자, 이와 같습니다. 보여주랍니다. 이거는 큰맘 먹었습니다. 이거 안 보여주려다가 시간 없는데. 오늘 좀 성탄식 하죠.
그러면 없던 걸로 해야죠. 자, 여러분, 이건 짧아가지고 좋습니다. 큰맘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여러분 보면 적을 못 이긴다 싶으면 저 새끼 곰 뒤에 엄마 있었잖아요. 엄마한테 가니까 퓨마 뎁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거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 있다고. 그곳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곳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이걸 가지고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교회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건물입니다. 이거는 교회당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동창회 반창회 사람이 모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같이 계시겠다고. 여러분 그거 믿어요? 진짜 믿어요? 정말 구원받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믿는다면, 정말 그거 믿는다면 구원받은 무리를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내 모든 게 어디 있냐면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사랑, 내 인생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보면 정말 그걸 믿어요? 보면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온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이 구원받은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내가 일루주 말로 이미 깨끗하다 했으니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교회 가운데 있으라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변화시켜주마. 반드시 너 적들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같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면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해놨습니다. 사람 몸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듯이 몸은 음식을 먹어야만 성장하고 힘을 하는 것처럼 음식은 입으로 먹죠.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로 모두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인간은 입으로 먹기만 해요.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되죠. 그래서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다 되잖아요. 이건 자동이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이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 영혼도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뭐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귀로.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 사람 희한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냐면 마음을 바꿔버려요.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하잖아요. 아줌마들이 드라마에 꽂혔잖아요, 만약에요. 그러면 그 드라마 보는 시간에 남편이 가가지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밥 차려달라. 그러면 그날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알아서 먹든지 굶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거 꼭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바꾼지 알아요? 구원받는데 이 사람이 말씀만 잘 들었거든, 그냥요. 말씀만 잘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줘요.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노래방 술 마시고 이런 거 하기 싫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킨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 은혜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고, 그 은혜가 내려오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먹기만 있는데 자동화 되는 것처럼 듣기만 있는데 바뀌어요. 여러분 시간 잘 보셔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나 한번 잘 보라고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 보면 음식도요,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먹고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이 다르죠. 말씀도 이런 분이 있다고요. 구원받고 지켜보셔요. 구원받지 오래전부터 지켜보셔요.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잘 보면 말씀을 잘 듣는 분이 있거든요. 꼬박꼬박 듣거든요. 수요일, 주일 모임 때도. 구원받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구원받은 연수가 지났다 해서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말씀을 잘 듣잖아요. 잘 보셔요. 변하지. 희한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바뀌냐, 순종의 사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성경에는 사랑의 강이 흐르고 용서의 강이 흐르고 은혜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 강물을 마시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용서의 사람,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딴 거 없습니다. 이거 잘하면 돼. 이거 잘하면요. 이거 부탁하고 싶어요. 그냥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말씀만 잘 들으면 바뀌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 붙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교회 안 간다 생각했다고요. 근데 말씀 들으니까 교회에 붙어 있더라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정도 바뀐 게 뭐냐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거 하나 있어요. 그냥 말씀 들으러 오느라고 갔어요. 그냥 수요일 듣고 주일 듣고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따는 건 뭐냐면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은 시간 지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원래 12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죠? 그 전에 끝나는데. 죄송합니다. 어제하고 오늘 기억을 잊어주세요. 자, 듣는다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저희 모두
하나님 뜻 안에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영광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